자, 우리 말씀 볼 텐데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자격 없는 자가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의 연약함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복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수많은 종교적인 관습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저는 이런 관습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관습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요 예전과는 다르게 뭐가 너무 많아요. 너무 분주해요. 볼 것도 너무 많고 할 것도 너무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고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그냥 가만히 있을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별히 스마트폰 없을 때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 사람들 구경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걸 못해요.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불안해하더라고요. 특별히 이렇게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봐야 되고 뭔가를 검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멈춰서는 시간을 갖는 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우리는 계속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들의 삶이 돼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여러분,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 앞에 멈춰섬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건데 우리가 너무 분주하다 보면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서서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아멘이시죠? 토요 새벽 예배,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만큼은 좀 다 내려놓고 전화기 아예 끄고 오셔요. 끄고 오셔서 이 시간만큼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제9시 기도 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은요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라고 하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왕, 그 헤롯이 그런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세운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도시의 4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허가받아서 만든 공사기간만 80년 걸린 정말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전에는 황금으로 입혀진 미문, 그러니까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하는데 이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문을 지나 기도하러 제사 드리러 성전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초대형 교회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을 지나다니는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화려한 성전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해서 지금 자기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갖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뭔가 자부심을 갖고 그 성전 문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대형 교회를 좀 다니고 부교역자로 섬겨봐서 아는데, 대형 교회 소속이 돼서 액티브한 멤버가 되면 이상한 교회 부심이 생깁니다. 교회 부심이 생겨요.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이 교회의 크기를 자신의 가치로, 자신의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몸담았던 그 교회가 정답이고 기준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거나 뭐 다른 곳에 이렇게 가면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걸 하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교회는, 자꾸 이렇게 그런 식의 사고 방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 화려한 성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매일 그 화려한 성전을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그 일을 했을지 몰라요. 자,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문을 지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2절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러 다니는 그 미문 앞에 날마다 한 사람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사람들이 다가가기 꺼려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 한 사람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걸 기대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도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는, 그래서 나에게 뭔가를 좀 던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그때 마침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거지가 구걸을 합니다. 자, 이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지금까지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을 기대했을 거예요. 뭔가를 던져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근데 오늘은 달랐어요.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뛰고 걷고 하나님 찬송하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는 단순해요.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본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갖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참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이름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자, 이걸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약한 자와 강한 자, 가진 자와 없는 자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기 전에 저는 오늘 함께 좀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도의 시선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선. 여러분, 이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는 것, 우리 눈의 방향, 그게 시선입니다. 근데 이 시선은요, 단순히 이 피지컬적인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시선은요, 정확히 이 시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시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기용 목사를 보고 있지만 계속 오병희 목사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 언제 오나? 목사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 목사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시선은 오 목사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을 지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들에게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해요. 늦지 않고 기도 시간 지키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은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야, 지나가면서 눈이 있으니까 보긴 봐요. 그 사람이 보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거지에게 시선을 두진 않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거, 뭐 은이 있으면 은을 던져줬을 거고, 금이 있으면 금을 던져줬겠죠. 아니면 뭐 음식이 있었으면 음식을 던져줬겠죠. 자, 그 정도였어요. 근데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지에게 시선을 줬어요. 시선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자, 주목했다고 나와요. 주목했대요. 여기서 이 주목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 아테니사스는요, 보는 대상을 향한 집중된 시선이란 뜻이에요. 집중된 시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봤다고 나오거든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아테네시스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 의미를 두고 시선을 두는 것. 자,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이 오늘 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동안 이 거지는요, 은과 금 아니면 음식만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선을 두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의 선포,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일어나서 걷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이 곧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은요, 베드로와 요한만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인간적인 시선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금과 음 던져주거나 그게 없으면 지나쳤거나 그뿐이었을 거예요. 근데요,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고 뭐가 나의 일입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 지키기 위해서 성전문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성전문을 지나고 있어.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성전문을 지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성전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요, 어쩌면 걸림돌일 수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거지가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거지를 상대하게 되면 기도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기도 시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전문을 지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거지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았어요. 그냥 던져주고 갈 때가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하다가 기도 시간 늦으면 하나님 일 못하는 거야. 그 사람 상대하다가 기도 시간 못 지키면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사람 상대하다가 그 사람의 그 저주가 나한테 옮겨지면 나 어떡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지에게 시선을 둠으로 그 거지를 상대했어요. 어쩌면 그 거지를 상대하느라 기도 시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수 있어요. 기도 시간에 늦었을 수도 있어요. 아예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그 거지를 상대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종교적인 일과 동일시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일, 교회 사역, 그걸 하나님의 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일들, 특별히 주중에 이루어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은 나의 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딱 나눠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시선이 머물고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주말에 이루어지는 교회 일과 주중 일로 구분되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교회이든 그곳이 일터이든 그곳이 가정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나와가지고 이제 미국 교회를 좀 한참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나가는 문에 딱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문에 딱 붙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내일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일 하러 교회 온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함으로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에서의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6일 동안 또 선교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냥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의 시간이 주일의 연장선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입니다. 주일 하루만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주중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땅끝입니다. 거기가 선교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40이 되어서 40살 딱 됐을 때 제가 겁도 없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자, 그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직장 생활을 같이 하게 됐어요.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이렇게 인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때 구했던 직장이 이 블라인드를 이제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직하고 처음에 이제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이 블라인드 시공하는 곳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집들을 다녔어요. 근데 잊혀지지 않는 한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더니 찬송가가 이렇게 틀어져 있더라고요. 찬송가가 막 틀어져 있고 큰 성경이 테이블에 딱 놓여져 있고, 딱 봐도 이제 권사님쯤 돼 보이시는 분이 성경 필사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되게 뿌듯했죠. 목사였으니까. 제가 일하러 갔지만 목사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야, 대단하시다. 너 멋지시다. 뿌듯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 기분이, 그 좋았던 기분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그 권사님쯤 돼 보이시는 분들이 일하러 온 우리를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야, 이렇게 하대를 하나? 이렇게 막대할 수 있나? 그게 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갔으면 뭐 그냥 그랬나 보다 했을 텐데, 누가 봐도 이 집은 너무 거룩한 집이고 누가 봐도 이 집은 하나님 믿는 집인데 일하러 갈 우리들을 너무 하대하시고 막대하시고 막 이러니까 되게 그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필사를 기뻐하셨을까?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그 일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진짜 이거 기뻐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중에도 예배드리고 주중에도 성경 보고 직장에 가서 큐티 모임하고
뭐 기도 모임 갖고 그러면 우리는 주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여러분 주중에도 열심히 성경 보시고 뭐 필사도 하시고 직장에 가면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 모임도 가지시고 이런 일도 하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함께 있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 모임하고 큐티 모임하고 주중에 성경 읽고 성경 쓰고,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챙기고 직원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까 그 권사님처럼, 그 권사님께 되게 죄송하네요. 그분은 자기 얘기 하는지도 모를 텐데 오히려 주중에 그렇게 뭐 열심히 성경 보고 찬송 듣고 설교 듣고 큐티 모임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대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일하고 가족들 안 돌보고, 여러분 이러면요 차라리 그거 안 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게 더 역효과가 나요. 그 권사님처럼, 죄송합니다 권사님, 그분 권사님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근데 그분처럼 역효과가 난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욕했을걸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더 이럴 수 있어.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으셨어요? 소금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으셨어요? 성도를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옆에 사람 보세요.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소금입니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 빛이 주말에 교회에만 이렇게 갇혀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소금이 주말에 교회에만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눈부시고 우리끼리 막 짜고 우리끼리 힘들어지는 거예요. 빛은요 빛끼리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빛은요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빛끼리 모여 있으면 힘들어져요. 오히려 더 좀 저리 좀 가지 마. 왜 소금을 더 뿌려? 이미 짠데. 이 속에는 빛과 소금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곳은요 어둠 속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요, 어둠 속에서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필요한 곳은 세상 속이에요.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돼야 돼요. 물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본성은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요즘엔 뭐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진도 많이 찍고 사진도 많이 이렇게 올리고. 여러분 어떤 사진이 좋은 사진이세요? 여러분들의 기준, 좋은 사진의 기준이 뭘까요? 좋은 사진의 기준, 네, 내가 잘 나온 사진, 그게 정답이에요. 뭐 아무리 조명이 좋고 뭐 화각이 어쩌고 풍광이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 좋은 사진이에요. 뭐 아름다운 배경, 환상적인 각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상하게 나오면, 내가 막 짜리몽땅하게 나오고 내가 막 이상하게 나오면 그 사진은요 아무리 뭐 배경이 훌륭하고 바로 딜릿, 네,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제 와이프랑 결혼 사진 찍잖아요. 결혼 사진 막 찍으러 다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줍니다. 둘이서 이제 몇 장씩 이렇게 골라서 달래요. 그거 한다고. 그래서 저도 몇 장을 고르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골라, 나도 골라. 그래서 서로 골랐거든요. 서로 골라가지고 겹치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 나온 사진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막 겸손한 척하고 뭐 아닌 척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섭섭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상처받고 늘 섭섭해요. 조금만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나한테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화나고 상처받고. 왠 줄 알아요? 여전히 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나를 제일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다 보니까 이 사랑도 섬김도 되게 리밋되어져 있어요. 나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바운드리 딱 쳐놓고 그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럴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마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선교사로 못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바로 전장이 사도행전 2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 그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의 행전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일이 시작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신비주의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언하고, 그럼 되게 무서워지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일이 자꾸 그런 일이 돼버리면 성령님에게 거부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무서운 분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성령의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심으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읽고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요. 지난주 임신우 목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두나미스는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부수는 힘,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자, 그 권능이 주어짐으로 어떤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 보니까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성령 집회 많이 다녀봤는데 살짝 미시던데 저 많이 밀려왔거든요.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버티고 막 이랬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해지는 일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는 일, 그 일을 성령의 권능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온 유대, 오케이, 여기까지는 가능해. 사마리아? 여기서부터 힘들어집니다. 사마리아부터 막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상종하지 못할 자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 그 당시 지도를 보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건데, 그 사이가 사마리아거든요. 바로 내려오면 가장 빨라요. 근데 거기 안 지나가려고, 사마리아 지역 안 지나가려고 저 왼쪽, 동쪽인가 서쪽인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저 동쪽 베레아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 사마리아 지역 안 지나가려고. 그 정도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진짜 싫어했거든요. 상종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요, 온 유대에서 끝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땅끝 가기도 전에 사마리아에서 막힌다니까요. 근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가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땅끝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좁았던 그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예수님 따라 다닐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는데요. 한 자리 노려보려고,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해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 속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시야가 넓어져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그 거지를 보게 됩니다. 주목하게 됩니다. 그 거지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본문 가지고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기도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역대상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처음 봤을 때 그냥 얼핏 보고 되게 이기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복주의적인 기도 아닌가? 이런 생각했어요. 딱 보니까 계속 복 달래요.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땅을 넓혀 달래요.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이 기도가 이렇게 좋은 기도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알다 보니까 이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소개할 만한 기도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야베스가 살고 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시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올려드렸던 기도였어요. 그걸 보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자, 가나안 땅 들어가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지경을 넓혀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주겠다. 자, 이 의미는요, 물리적인 땅의 확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치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조상들에게 맹세한 대로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땅이 넓어지게 하겠다가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리마인드 해주신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다 까먹어요. 다 잊어요. 그 약속을 기억하기는커녕 그 이방 땅의 문화와 가치, 그 기준에 물들어갑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근데 야베스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시대에 야베스라는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부흥이란 말 좋아하는데 부흥은요, 사람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함으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주어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베드로와 요한처럼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부흥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